죽음이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행함이 없으면은 벌 못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서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이런 성경하고 야고보서가 충돌이 돼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충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이렇게 빨리 한번 쭉 볼게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다. 그들이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편을 만들자면은 구원의 조건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건은 행함이에요. 믿음에서 난 행함.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할 때는 이걸 체크하고 싶었나요? 이걸 체크하고 싶었나요? 믿음.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옳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사건은 뭐냐면은 믿음의 행함을 보기 위함이에요. 네. 구원의 조건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조건은 행함이고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이 도표로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요. 자,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였고 믿음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다.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믿음이 없는 행함을 강조하거나 믿음보다 우월한 행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행적인 조건으로서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 옛날 어르신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에 대한 강조가 너무 없었어요. 네.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많은 오류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네. 믿음의 선행적인 조건으로서 행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행함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믿음이에요. 자, 항상 가톨릭인들과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이 믿음인가 선행인가를 논할 때 언제나 야고보서를 예를 들어요. 또한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 역시 야고보서의 예를 들어요. 가톨릭에서는 착한 일 많이 해야 연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 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연옥설 천주교에서 알죠? 오, 잘 모르시는구나. 다 아는 걸로 생각하고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가톨릭에서는 연옥설이 있어요. 연옥. 지옥과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손들이 선행을 열심히 잘하면은 네. 여기 있다가 천국으로 딱 가고 안 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아 정말요? 예. 천주교 천주교의 교리 중에 하나죠. 연옥사상. 죽어보면 그리고 천주교에서 장례할 때 이렇게 종을 흔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천국 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해요. 근데 천국은 이미 죽을 때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 가게 해달라고 흔들고 다녀요. 이렇게. 아. 네, 사제들이. 그리고 웃기는 거죠. 진짜 가톨릭 천주교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가장 위험한 종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제사도 드려요. 그러니까 많이 가요. 제사 드리면 되나요? 안 돼요. 우상에게 절하면 되나요? 안 돼요. 제사 드릴 때에 앞에 붙이는 게 하나 있어요. 글씨를 써갖고. 충문. 이건 뭐냐면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그래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조상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놓고 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원주의 사람들은 이런 걸 무시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도 이걸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제사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야지. 죄에 대해서 자유지 무슨 그런 거에 대해 자유야. 그죠? 마리아가 교묘하게 바꿔서 동정녀 마리아는 맞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어요. 야고보 저 동생이 있죠. 아니 실제로 동생 있어요. 네. 예, 성경에 나와요 이름이 쫙. 네, 네, 예. 야고보.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을 때만 동정녀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들 낳았을 때는 동정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예요. 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게. 아, 그러네. 그러네. 예, 네. 끝까지 동정녀래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중보자래요. 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번밖에 안 계세요. 있습니다. 예. 모세도 중보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예요. 아멘.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도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는 뭐 엄청나요? 많아요. 다 얘기할 끝이 없는데 어쨌든 구원론에 관해서도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연옥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로마 성당을 지을 때에 면죄부를 받았잖아요. 그죠? 네네. 똑같아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네, 똑같아요. 동전 이렇게 땡그랑 그러면은 천국. 땡그랑 소리 안 나면 지옥. 아 그러니까 돈 주고 사요 안 사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사요. 사지요. 또 성경이 그때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 못 읽어. 그렇죠. 네. 사제 외에는 읽을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몰라 성경을. 그러니까 동전을 땡그랑 소리가 나야 천국 간다 그러니 면죄부를 살 수 있다 하니 아, 모르는 사람은 면죄부를 사지요. 진짜. 그래서 루터로 자, 종교계. 네. 아멘. 아 목사님. 시간이 그러면 너무 없어서 어차피 서비스니까 잠깐만. 그 베드로전서 3장 네. 19절에 지금 같은 거거든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지. 이게 지금 천주교 애들이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럼 이거는 이거 잠깐만. 뭐 질문 안 했습니다. 다 하는데요. 어디서나 질문하는데요. 그죠? 이거 자, 저는 진짜 잠깐 봅시다 하고 그러면. 싶어요. 속 시원하게. 여러분 알아야 되니까 얘기 좀 속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좀 얘기 좀 개비스콘 베드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근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20절로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죠? 답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너무 쉬운 거를 뭐 어렵게 봐서 그래요 사람들이. 쉽게 좀 해주세요. 3장 19절.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자, 앞에 내용을 봐야 됩니다. 17절부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자,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선포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건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지옥에 간 사람한테 선포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죠. 옥은 세상 예 자, 어떻게 잘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만. 어떨 때 세상일까요? 지금 갇혀 있으니까 갇힌 사람이 누굴까요? 죄인 아니 성경을 안 봐요. 그다음 노아 노아의 때의 사람이에요. 아 지금. 그러니까. 예, 옥에 있는 영들은 바로 갇혀 있는 자들. 누구냐면은 노아 시대에 예수를 알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자, 이해되나요? 네 문장을 앞뒤 문장을 잘 보시면 자 죽으면은 천국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교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교리적으로. 틀려요. 성경적으로도 틀려요. 음부와 낙원이죠. 예.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예, 틀려요. 네. 자, 음부와 낙원 또 제가 설명을 네. 그게 더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음부와 낙원도 설명해 드릴게요. 아, 목사님, 자, 잠깐. 노아 시대 그다음에 때는 지옥이 아니라 음부잖아, 음부. 아, 음부와 지옥의 개념을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아멘.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청기될 시대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예요. 네. 그게 오게. 옥에 매여 있던 자가 누구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예요. 네. 그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들에 가서 이제 저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 그만 거기 영으로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그죠? 네,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라 그랬죠? 노아의 날 노아의 방주 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결국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굴 말하죠? 종아. 지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옥에 매여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죄에 갇혀 있고 매여 있고 구속된 자, 노아 시대 때 그 시대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세상 사람. 됐죠? 다 좋죠. 자, 묵상해 보세요. 자, 이거는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그다음 낙원하고 음부를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로마서에 뭐 관련된 내용이니까 네. 했거든요. 그럼 예. 성경.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은 네.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네.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 유대인들에게 이 천국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천국은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누가는 표현을 하나님의 나라라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어는 왕국이에요. 왕. 왕국. 예. 예.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원문에는 다 킹덤. 왕국이에요. 왕국으로 돼 있어요. 자, 위펜 뭐에 대해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려, 그죠? 네. 낙원하고 음부, 그죠? 자, 우리 보통 개혁교회, 일반 보수적인 교회에서 낙원은 곧 어디라고요? 천국.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네. 네? 네. 맞죠?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네. 음부는 곧 지옥.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리적으로 좀 들어가서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어디 있다고 그랬죠? 낙원에 낙원에 있겠다고 그랬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육신하고 몸이 바로 천국 가셨나요?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셨나요? 아니면은 육신이 이 땅에 계셨나요? 묻혀 있었나요? 묻혀 있었어요. 묻혀 있었죠. 네. 예, 그 개념이에요. 자, 강도가 죽었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강도는 육체도 같이 천국에 갔나요? 아니요. 영. 육체는 어디 갔죠? 땅에. 땅에 묻혔죠. 예, 그 개념이 바로 낙원의 개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네. 그러면은 육신은 어디로 가죠? 땅으로. 땅으로 가요. 땅 썩어요. 네. 자, 언제 몸의 부활이 일어나죠? 주님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네. 그때 되는 거예요. 자, 죽으면은 우리의 영은 위로 가. 낙원에 가요,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은 낙원. 영과 몸이 하나는 하나가 돼요. 그때 어디로 가냐면은 천국으로 간다라고 표현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낙원에 있다가 또 다른 천국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낙원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적 개념으로 낙원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다시 몸이 부활하면 다시 짠 해서 뭐 천국으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 삼설 초월한 세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과 몸이 합쳐져서 거하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낙원이라 할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낙원에 가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동의하면 이렇게 하고 틀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네. 집에 아버지 생각하면 되잖아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무덤에 계시죠 지금. 네. 썩지요. 네. 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영은 지금 천국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낙원에 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표현의 방법이. 네. 그리고 나중에 몸이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그때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전제를 해야 됩니다. 낙원은 곧 어디라? 천국이다. 음부는 곧 어디다? 지옥이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걸 좀 더 교리적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예. 이 질문 많이 해요. 어디 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열심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 성경도 보고. 네. 자, 그 베드로전서 3장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갔는데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살아있을 때 결정되나요? 죽은 이후에 결정되나요? 살아있을 때. 맞아요. 몸으로 있어요. 아니, 살아있을 때 결정돼요. 네. 죽으면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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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간단해요. 예. 죽으면 끝. 천국, 지옥.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섬기고 믿으면은 천국. 그리고 지옥. 죽으면 끝. 죽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의식은 좀 없어도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래서 저는 의식 없는 사람한테 가서 귀에 대놓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뭐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그러면은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지요. 예. 구원의 문제는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전하기. 전하기만 된다. 제가 무덤에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No. 노예요. No. 그러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Yes. 아멘. 귀에 대놓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의식이 없어. 그래도 해요. 해야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시간이 많으면은 뭐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 이렇게 또 질문과 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할 수 있어요. 네. 그죠? 네, 분명히 알 수 있고 어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네, 학생들도 다 잘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8장입니다. 자 1절은 제가 어제 설명을 조금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는 새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선언은 사랑의 폭탄이요 은혜의 폭탄이에요. 사랑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막 살고 나는 예수 믿어. 그렇다고 정죄함을 피할 수는 없어요.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 정죄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지옥 갔다 내일 지옥 갔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째서 정죄함이 없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정죄함을 받아주셨기 때문에요.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에요. 아멘. 그러면은 의롭다 받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일할 것이 없고 경건치 않은 자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6장 14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실래요? 지금 8장 2절과 6장 14절을 대조해서 볼 거예요. 6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단어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자, 은혜가 무엇으로 바뀌었죠? 생명의 예, 맞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워요. 그런데 죄의 근성을 잡은 사단이 계명을 악용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죽게 만들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네, 율법, 죄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의무는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앞에 1절, 2절에 대한 내용을 이제 3절,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8장만 별도로 나눠드릴 프리트물 있죠? 네, 이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인간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사건을 통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적용하였던 율법을 과거에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적용하였던 율법을 이제는 어떻게 바꿨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실현되어지는 성령의 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이 결국 성령의 법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아들의 육체가 죄 있는 인간의 육체와 같게 만들었다. 그런데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죄예요. 3절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행할 수 없는 3장 3절 상반절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연약한 육신,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요구를 우리는 따라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합니까? 예, 우리 성경으로 봤을 때는 아니 3절 보면은 누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 죄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것을 누가 대신 내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처럼 실패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이유는 지금 3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만약 영으로만 오셨다 그러면은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만이 우리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4절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데 있어요. 여기에는 신학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4절의 신학적인 측면은 3절과 결부시킬 때에 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면은 5절과 결부를 시킬 때에 좀 분명하게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4절의 신학적인 면을 3절 결부시킬 때 보면은 3절 보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면이에요. 신학적인 면. 자, 윤리적인 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면 우리 윤리적인 문제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은 3절의 말씀과 결부시킬 때는 신학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절과 결부시킬 때는 윤리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게 4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은 두 가지 양면의 모든 것이 같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윤리적인 면을 한번, 4절에 신학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대로 죄인을 법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묵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 육신의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폐해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윤리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영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을 지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생애 전체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예수님도 할례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네. 예, 유대인 예수예요. 이따 우리가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8가지 특권 중에서 마지막 8번째가 뭔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상을 주었고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은 아니 특별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예수입니다. 그래서 8일만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했어요. 또 세리요나에게 세례를 받는 것도 받았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율법을 충족시켰다라는 그런 내용 중에 포함됩니다. 자, 5절부터 17절까지를 봅니다. 우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이고 성령을 쫓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육신을 따른 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육신의 일을 예, 육신의 일을 하면 저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딱 간단해요. 구별하는 게. 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합니다. 예,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영의 일, 성령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육신을 따른 자인가 성령을 따른 자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의 구분은 생각, 마음, 의지,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과 성령을 우리가 인간 안에 있는 두 품성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옛 시대와 새 시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구약을 통해 약속하셨던 새 시대가 이미 옛 시대 가운데 왔고 옛 시대와 대립하면서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중생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칭의와 중생이 따로 일어날까요? 동시에 일어날까요? 칭의와 중생, 거듭남. 예. 칭의와 동시에 칭의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면은 칭의와 성령이 내주하심 따로 일어날까요? 같이 일어날까요? 같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나중에 문제예요. 우리 자꾸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성령 받는다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충만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얘기를 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잘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의롭다 얘기를 받고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예, 따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네. 예, 앞으로 이렇게 예. 중생이란 것은 거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이 다시 태어나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중생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영화에 참여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거듭났나요? 안 거듭났나요? 거듭나지 않았나요? 중생하지 않았나요? 저희도 이제 외주 성령과 내주 성령을 배우기 때문에 그 부어주시는 성령도 계세요. 고백하는 예, 성령. 내주하는 성령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이 우리한테 왔을 때에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다른 표현으로 유산됐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성령님께서. 예.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날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나요? 부어주시죠.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네, 말씀. 우리 속에 성령 계시죠. 네. 그런데 기도하거나 우리가 정말 진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부어주시기도 해요. 그렇게 내주하신 성령님 계시지만은 또 부어주신 임하는 성령님이 계세요.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화에 참여 하나요 못 하나요? 하죠. 예, 하지요. 거에 잡으면. 예, 영화에 참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중생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영화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영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데 영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아멘.
저도 뭐 강의한 뒤에 있는 걸 제가 앞에 먼저 했는데 칭의와 중생은 어느 것이 먼저 오는가? 함께 온다.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이미 거듭난 것이에요. 5장 17절을 보면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의롭다함과 생명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언제 거듭남이 일어날까요? 로마서가 하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듭나게 돼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보면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메모하실래?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몸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 안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입니까? 장래입니까? 장래의 모습을 말해요. 예, 우리 몸이 사는 것은 장래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게 되면은 거듭난 사람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죄는 원죄하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점점 우리 몸은 죽어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노쇠해지고 기운도 딸리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쇠를 먹어도 소화가 돼요. 그렇죠? 쇠. 딱딱한 것을 먹어도 소화가 될 정도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쇠 그러니까 돌이라 그러면 돌. 예. 예, 미안해요. 돌을 먹어도 소화가 돼, 그죠? 아멘. 예를 들어서 적기 때문에 돼요. 근데 우리는 돌 먹으면 안 돼요. 그래. 예, 물물한 거 먹어야 돼요. 저도 뭐 여러분 때나 군대 있을 때는 돌 먹어도 소화가 됐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돌 먹어도 뭐 소화가 됐어요. 실제로 안 먹었어요, 돌은. 그 정도로 젊었다는 거예요. 예. 자, 몸은 죽을 몸이지만 영은 산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자, 불신자라는 것은 몸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자 보고 시체가 걸어가네? 시체가 걸어가네? 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몸은 죽어 있는 것 같으나 영은 이미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죽을 몸은 어떻게 되는가? 살리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 곧 영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성령의 삶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시작 또 완성의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옛시대와 새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한 신자는 옛시대를 대변하는 육과 새시대를 대변하는 성령의 두 권세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 12절부터 17절을 이렇게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 이러한 말씀을 한 다음에 그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완전히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예요.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13절 보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영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죽을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구체적인 방도는 무엇일까요? 영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살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한글 문자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인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이 답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 거의 뭐 정답을 거의 뭐 얘기하는데 맞아요. 루터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한글 문자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 말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말씀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받은 자인데 그걸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계명을 조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탐심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은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영 15절에 그 무서운 영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잘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네. 탐심과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무서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 영이 막 악하고 깨트리고 막 하기 위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무서운 영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 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억압하고 죄를 지으면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경외할까요? 아니면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경외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경외라는 뜻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했죠? 했어. 했어요. 그러면은 연애할 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냥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냥 친구한테는 대할 때 편하게 대해요. 막 대하고 그러죠? 막대. 근데 결혼해야 돼. 어떻게 잘 알아? 결혼할 사람 있어. 저 사람한테는 막 대해요, 막 안 대해요. 엄청 소중하게. 존중해요. 조심스럽게. 경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고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섭고 겁나고 그래서 아니야 내가 경외해야 돼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경외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네.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것이죠. 너무 사랑해서. 예. 자, 그래서 무서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7장 20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거할 수 없는 어떤 영에 의한 것임이 분명해요. 바로 이것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활동으로 죄를 깨닫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제가 경외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또 빌립보 감옥에서 옥의 대장이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탄원합니다. 바로 이 상태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를 어디에 잡힌 상태라고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 상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을. 그러면은 양자의 영이 무엇일까요? 자,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어렸을 때는 종과 같아요. 예.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 정직이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종의 영의 상태예요. 그러면은 양자의 영의 단계는 어쩌냐면은 이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라는 단계예요.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의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양자의 영과 아들의 영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는 6번 정도 불렀어요. 특별히 바울이 8장 14절에 이르러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게 되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감격스럽겠죠. 자, 너희가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는 사도의 의중에는 그러나 너희들은 이 말은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친아들이고 너희는 양자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친아들이에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에요. 호적의 입적이 다 됐어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은 양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양자로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를 양자로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6절은 양자가 된 것을 누가 친히 증인이 되십니까? 성령. 예, 성령님이 친히 증인이 되십니다. 인간이 증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성령님이 친히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하다. 성령님이 보증이 되셨다. 17절 하나님의 자녀됨이 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곧 하나님 자신의 불면의 생명 영생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후사라는 것은 내 것은 네 것이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18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멘. 고난이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아멘.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인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피조물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범위는 인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세계에도 미칩니다. 실제로 피조물은
자기네들이 책임은 없어요. 누구 책임이죠? 인간책. 인간 책임이죠. 우리 인간 때문에 지금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나무, 꽃 모든 것을 말하지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19절은 바로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피조물들도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지금 고대하고 있다.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25절은 신자의 탄식입니다. 피조물도 회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자, 피조물과 성도의 다른 점이 뭘까요? 결정적인 것. 천사가 네, 영. 예, 맞아요. 성령님이 안 계세요. 영. 우리는 성령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표현할 때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법적으로 양자로 입적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영광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몸의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른 자유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을 팔았는데 계약금만 받은 상태예요. 지금.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고 말씀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함께 탄식하고 고통한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비참이에요. 탄식조차 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들은 탄식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28절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말과 이와 같이 성령도는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은 원문에 봤을 때는 함께 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 때, 혼자 못 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들어준다라는 것이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단식은 누구를 위한 단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단식이죠. 아멘. 그리고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구속사를 대변해 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악을 선으로 바꿔놓은 선의 극치입니다. 자, 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최종적인 선, 곧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0절입니다. 여기는 구원의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황금 연결고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에 우리 앞에는 미리 아심, 예증과 예정이 있고 뒤에는 칭의와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해결이 됐어요. 이제는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뭐만 남았죠? 예, 영화만 남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 31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성과 승리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부터) 보게 되면은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하시는 아무도 고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었다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송사할 수도 없어요. 고발이 송사입니다. 34절에 정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정죄를 시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위해 간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어요. 35절부터 39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칼이라도, 바울이 아마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순교라는 의미를 아마 두었던 것 같아요. 순교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시작을 하다가 지금 와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38절에 말합니다. 확신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1인칭 복수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론에 와서는 1인칭 단수를 사용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확신하노니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확신하노니라는 말을 원문으로 읽으면은 내가 이미 확신을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바울이 확신을 당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확신을 당한 것이죠. 네. 예. 내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확신을 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아멘. 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1절 보게 되면은 바울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진실이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강조해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고, 또 내 속에 있는 고통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는 삼중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은 진실이다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8가지의 특권을 지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8번째는 약속 그리스도.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자, 놀라운 특권을 이들에게 준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는 제가 어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 관계 속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누구를 선택했다? 이삭을 선택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다? 야곱을 선택했다. 장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갖고 설명했죠? 에서 야곱 다음에 모세? 바로? 모세 바로 생각나요? 긍휼히 여길 자가 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났고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삭을 선택했어요. 본초에서 태어났으니 당연히 선택하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같은 배에서 엄마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했어요. 둘째 아들이에요.
내가 야곱을 선택하는 게 불의하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불의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를 든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도록 사용하셨고 바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도구로 사용했다.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하나님 마음. 마음이다. 18절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는 토기장이 그릇을 갖고 또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오늘 나 접시 만들지. 그래, 내일은 컵 만들지.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특별히 구원의 문제만큼은 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주제에 넘은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 24절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두 개의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죠? 준비된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 나오고요. 또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 맞습니다.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에 계시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부유한가를 나타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이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방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장차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연합되는 것을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앞에 읽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은 자를 다시 확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로 방향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도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27절에 나온 같이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베푸시면서도 그 중에 얼마를 남겨두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뿌리가 계속 계승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29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30절부터는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는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은 먼저 의를 얻은 이방인들과 의를 얻지 못한 이스라엘을 대조를 시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를 쫓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어 의를 얻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면에 의의 법, 곧 율법을 의의 길로 간주하고 율법을 통해 의를 추구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디모데후서 묵상했죠? 관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관계가 끼어져 있어요. 스스로는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끊어져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의에 도달하지 못했을까요? 유대인이 쫓았던 율법은 처음부터 종말론적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한 가지만 어겨도 어기는 것이에요. 32절 33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으려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32절에) 보면은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여 부딪힐 돌에 붙였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예. 14절 15절을 이건 읽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한 별꽃이 되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거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혼자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자, 여기서는 심판이에요. 돌을 얘기할 때에 지금 이사야서는 심판으로도 설명하고, 그다음에 28장 16절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6절. (2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너를 손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놀이요 피하고 놀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돌을 한편으로는 심판, 한편으로는 구원의 통로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울이 인용해 왔어요. 인용해 와서 이 돌을 메시아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에게 적용시켜서 메시아가 그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을 가져오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구원을 받게 하는 돌이 된다라는 말씀이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인용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다 똑같은 돌인데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의 돌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와서 메시아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구원을 받게 하는 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장 2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 곧 성경적 지식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게 되면은 이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기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율법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복음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5절부터 또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한 의의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은 5절과 대절적으로 믿음의 길을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이제 저 중요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성경 구절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우리는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연장성산에서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 예수의 어떤 사건, 두 사건이에요. 한번 자,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을 말하고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을 말할까요? 6절은 부활로 십자가 승천하신 몇 절이? 6절 6절이 십자가 승천하시는 모습. 7절이 부활 자, 6절만 먼저 한번 볼까요? 6절.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모셔 내리는 거 모셔내리는 그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달리. 어, 그 십자가에서 모신 내리는 거는 모신 내렸다고 표현하지 않겠죠? 뭘까요? 예수님의 어떤 사건? 부활 재림. 전임, 말고 단임, 탄생. 탄생 말고 모셔 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보정도에 하나님 보장. 앞에 계셨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사건? 초림. 인간의 몸으로.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냥 세 글자로 성육신. 그 사건이에요. 자, 설명은 제가 합니다. 자, 6절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현을 모셔 내린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은 뭐죠? 올린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놓는 것은 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고 죽으시면 내려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 부활. 십자가 부활이에요. 자, 이제 됐어요. 답은 이제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7절은 부활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데 성경 구절만 적어 놓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데 신명기 30장 12절 첫 부분에 보면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는 질문을 누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적용시켜서 그 누구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지상에 모셔 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과 같아. 자, 이 표현이 뭘까요? 율법으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7절은 신명기 30장 13절을 인용합니다. 그거 보면은 누가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누가 음부에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고 변개시키면서 이것을 다시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 즉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시켜서 그 누구도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져올 수 없다. 자, 이 말씀 역시 율법을 행함으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인 부활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나요? 믿음으로. 그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하기 위해서 6절, 7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가져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0장에서는 그게 제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절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가까이 있어요. 지금부터 가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9절에 내가 말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마음에 믿으면은 내 마음으로 다 믿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지정의를 동원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공적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입니다. 번개불에 콩을 구워 먹고 있는데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읽으시고 또 다른 분에게 또 로마서를 배우시면은 제가 한 것에 플러스해서 여러분이 또 공부하시면 돼요. 또 좋은 책을 또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대. 안 버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대적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둔 사실을 들어서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걸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예, 당연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속이 썩었을 거예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다 아시는데. 예. 남은 자 사상이 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5절, 6절에 엘리야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불신 가운데 있는 대다수 유대인들에게로 방향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게 되면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과 인간의 책임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혼미한 심령을 주어서 완악하게 했다.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맞아요. 자, 인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믿음에 의지지 않고 행위에 의지한 불신앙이에요. 이게. 예,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언약적 진실성은 반드시 모든 불신 유대인들의 회복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0%다 회복될 것을 전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다 틀리게 돼요. 남은 자 사상, 또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부분이 다 틀리게 돼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공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 상태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항구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것과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4절입니다.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인데요. 자, 네 가지로 크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에 접붙임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들이 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를 통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를 가리키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방인들의 구원과 그 보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접붙여 있다.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곧 꺾여진 참 감람나무 일부 가지가 다시 원뿌리에 접붙임되는 것 역시 이방인들의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11장에서는 16절만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은 나머지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성경에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자, 네. 맞습니다. 처음 익은 뭐죠?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예. 거룩한 줄 그다음에 떡덩이도 그러하고 떡덩이도 뿌리가 거룩하고 거룩한즉 가지도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그 다음에 뿌리가 거룩한 줄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그러하리라. 이거와 이거가 같은 의미일까요? 이거와 이것이 같은 의미일까요? 같은 뜻일까요? 처음인 그냥 구조로 봤을 때 이거와 이게 한 묶음일까요? 이거와 이것이 한 묶음일까요? 떡이랑 자. 저기 봤을 때는 처음인 고춧가루 곡식가루랑 뿌리 떡떡이. 아, 제가 질문을 좀 너무 어렵게 했는데 처음 익힌 곡식과 뿌리. 어떤 게 같은 주제를 갖고 있을까요? 처음 익은 거 곡식가루랑 맞아요. 뿌리랑 같은 거 떡덩이랑 가지랑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결국 이거는 하나예요, 그죠? 네. 같은 의미, 아, 요거 같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 의미예요. 이것이 한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게 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뭐며 뿌리가 뭐인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네. 예. 자,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는 조상들을 가리켜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조상들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은 떡덩이와 가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조상이에요. 조상. 그러면은 이방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봤을 때에 조상이 거룩하면 누가 거룩하다는 거죠? 우선 누구? 우선 우리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이건 아무리 급해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요셉이 빠져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언약 힌트가 네, 나왔어요. 네, 네. 자, 언 언약과 관계돼. 네. 뼈 요셉이랑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스토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섭섭하게도 신약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네. 창세기에도 요셉은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아, 자, 2초 만에 답을 안 하면 제가 답을 합니다. 1, 2. 요셉과는 직접적인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는 직접적인 언약을 맺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네.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하지만은 요셉은 빠져 있어요. 예. 언약을 직접 맺지 못했어요. 자, 처음인 곡식과 뿌리는 조상이에요. 그리고 떡덩이와 가지는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네. 이것은 시작과 결과 그리고 대표적인 것과 전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결국 거룩하게 바쳐질다는 것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후손들이 엄청 덕을 본 거예요. 다윗 때문에.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상들과 맺은 언약 있지 않아요? 네. 하늘과 별같이 땅보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다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그 했던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도 그런 복이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고 곡식가루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뿌리인 이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는 것 뜻이에요. 아멘. 이 두 가지 은유가 의도하는 바는 분명해요. 그것은 조상들 안에서 선택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다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뭘까요? 성경책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말로 하지 않고 내가 글로 주겠다 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이 성민이 될 수 있는 것도 족장들이 택함을 받아 처음 익은 곡식처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손인 이스라엘도 거룩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예, 이렇게 조상 때문에 덕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앞에까지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조상들 우리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아멘. 부모가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돌아가서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자, 우리부터 하면 돼요. 우리부터. 예. 부모를 원망하거나 하면 안 돼요. 우리부터 하면 돼요. 네. 자, 뒤에 거는 읽으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25절, 26절만 봅니다.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어떤 신비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온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곧 유대인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3절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죄 아래 있는 전 피조 세계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구원 방법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지혜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상상을 누가 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지혜가. 그 지혜가 깊다는 것이고,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동의어로 사용은 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의 깊이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추적하여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의 깊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다음 그것을 실행하는 행동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행하는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3단이에요. 2단을 넘어서 3단이에요.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34절, 35절입니다.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았느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의 뜻은 자, 여러분 관주성경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고 가르쳤으며 더불어 의논하였는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음을 받겠느냐? 그래서 욥기 41장 11절 인용했는데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갚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자가 있단 말인가?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도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6절 보면은 마무리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뭐뭐로부터 뭐뭐를 통하여 누구에게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 역사의 근원자이며 구원의 수행자이며 구원의 목적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3시에